우리는 8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우리 8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성을 담을 헐어보니까 그 담 안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갖 성 안에 우상과 짐승과 곤충들을 그려놓고 향을 가지고 분향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물수를 향해서 그렇게 애곡하며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문으로 오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전으로 오는 자들이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단무스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 있는 성도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자가 동쪽 태양을 향해서 25인이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25인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앙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의 단무스의 영광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밖에 성읍에 나가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온갖 우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 9장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6사람을 불러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사람으로 표현된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어떤 직임을 하고 있느냐? 이 성읍을 관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을 관할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인간들의 모습을 직구해요. 여러분,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우리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그 책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기록하면, 천국에는 그 기록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하나님 아시겠느냐?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도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면 인간이라도 만드는 것이 다 하나님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고 칩이 나오면서요, 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메모리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에 포렌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갖다 두면요,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서 본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글을 쓴 것이 무엇이고 누구와 대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수사할 때 보니까 컴퓨터를 압수했다,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 얘기는 뭐죠? 거기에 기록이 일일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만든 코딱지만한 이 컴퓨터 안에서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죽지 않는 천사, 이 천사는요 메모리가 없어지잖아요. 오늘 범죄자들이요 컴퓨터를 없애고 핸드폰 없애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럼 그 서버를 찾아가야 되는데 서버에서도 통화하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불완전하지만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모습이요 천사가 다 암기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컴퓨터 칩이 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불 관할하는 이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왕래하는 사실도 계시록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돕고 우리 인간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천사를 동원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심판의 천사들이 가지고 오는 도구죠. 그러면서 이 심판할 때 하나님 그냥 무작위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막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심판하는 자들 중에 가는 벼슬이 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천사가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얘기해요? 사람들에 가서 이마에 표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벼슬이 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천사, 이것은 뭔 말합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기록하는 자거든요. 성경을 기록하든지 역사를 기록하든지 기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 이 천사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이마에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시하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4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정말로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분들, 이들이 누구지요? 의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마에 표 받는 사건은요 계시록에도 있어요. 계시록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전 3년 반, 여러분 바로 7년 대환란 전에는요 우리 이마에 인을 찍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인 받는 성도는요 7년 환란 대환란이 와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의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외치는 자란 말씀이지요. 바로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는요 인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주님 모실런지 내일 주일 모실런지 모르잖아. 이 사회 환경을 보면 주님 모실 날에 가까울 때 어떤 자가 돼야지만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믿음의 의인이 돼야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에서 벗어나라 이런 외치는 의인들이. 그럼 이 의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요. 왜 안 좋아하지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싫지요. 자기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의 표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선악과 나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선악과 나무와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저주잖아. 먹으면 너가 영원히 죽잖아.
그게 선악과 나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죄를 떠난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아무리 내게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주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표준이, 그래서 이 표준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표를 받지 않는, 이마에 표가 그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뭐라 말해요? 나머지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 뭐라 말해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소용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의의 표가 그려지지 않으면 전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6절의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전 앞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 시작하는데 그 성전 앞에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단과 성전 문 사이에서 있는 25인, 이게 누구? 제사장들 아니에요. 대제사장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요, 바로 성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심판하라 그러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더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데 바로 이 거룩한 곳에 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세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접하게 만들고 세상 문화를 전파시켜주고,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 문물 속에서 얻는 부귀영화를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꾸짖지 않잖아요. 꾸짖으면 큰일 나죠. 교회에서 사람들 꾸짖으면 큰일 나죠. 그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단무스게 절하면서 우리에게 풍요와 부교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이건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동요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더럽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을 전하는 것, 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오늘 예루살렘 보니까 그 제사장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로부터 와요.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버리셔. 교회가 하나님 뜻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요,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타락이 곧 멸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죠? 이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5절과 10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심판이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꼭대기 말씀 보니까 저들을 죽여서 내 성전의 뜰을 가득 채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의 제사를 받지 않아.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아. 짐승의 피를 받아.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사람을 속하지 않아요. 단 예수님만 우리 인간들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 인간에게는요, 결코 인간의 제사를 받으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들로 시체로 가득 채우라 그러잖아요. 뭐한 얘기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니까 그 성전이 파괴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있죠. 언제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AD 70년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요, 우리에게 보면 철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할까요? 왜 긍휼과 자비가 없을까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행위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심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심판이 없을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는 나의 믿음에 그 생명을 나와 예수님과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되었다면 나는 주님이 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곧 행위가 있다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을 어긴다? 그건 믿는 게 아니지요. 그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인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용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불러서 다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생명과 맞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그 주님 이름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아니라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떻죠? 곧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행위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구는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믿는다고 입서 믿으면 하면 되잖아요. 난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겨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면서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예배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행합니다. 근데 그들의 속마음 다 어디 있어요? 온갖 곤충들과 우상들, 그들의 벽면에 그들의 구석구석에 박혀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향하여 세상의 영화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 이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은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 중에서도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우상 섬기지 않기를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들. 그 나라의 멸망을 당함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들. 바로 의인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이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이 우상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했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줘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가증히 여기며 울며 그들에게 애원했다면 너는 이마에 표 받는 자로 내가 멸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 오늘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 또 이곳에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자. 우리 이마에 표가 있는 자, 그리스도인의 표가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실현해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 행위가 믿음이요, 믿음이 예수의 삶으로 연결되죠. 이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